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삭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농사가 하나님의 복으로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풍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랄 지역에 그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그 땅에서 나가라고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이삭이 사용했던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때 당시는 가정의 재산 목록 1호가 우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원래 물이 원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물을 하나 확보하고 있는 것은 식수를 위해서나 동물들을 먹이고 또 농사를 짓는데 대단히 유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면서 우물까지 빼앗겼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삭이 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파는데요. 그 우물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도 또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항상 우물을 팔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그거 자꾸 판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삭은 자기가 소유하던 우물을 빼앗겼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이전 물이 많이 나왔던 우물을 다시 파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오늘 2023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위기를 만났을 때나 특별히 신앙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지 하나의 중요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전에 물이 많이 나왔던 우물이란 뜻입니다. 이전에 물이 많이 나왔던 그 우물을 다시 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이전에 우리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가득 넘치고 정말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고 은혜가 넘쳤던, 그리고 심령의 부흥도 일어났던 그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언제 그런 심령의 부흥이 있었던가요?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물이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라는 우물이에요. 기도라는 우물.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가 내 신앙생활에 살아있을 때, 그때 한번 여러분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고 좋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 그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 제가 이전에 한번 식당에서 식사하라고 갔는데 벽에 그 소주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예쁘게 생긴 여자 연예인이 밝게 웃으면서 한 손에 소주잔을 들고 한쪽에 소주병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주병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와, 이렇게 좋은 말을 소주 광고하는 데 쓰는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가 그때 제 마음에 확 드는 생각이, 맞아,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우리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때 그 우물 다시 파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왜 가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었나? 웬걸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대략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녁에 밤새 철야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몸에 배신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습관적으로예요.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 이 본문 자체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가셨다는 말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그 땀 안에 빗방울이 같이 묻어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던 분이구나.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마음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는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고민이 되고 슬퍼하고 얼마나 심하게 고민이 되었는지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때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얼마나 육체가 고통스러울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거였다고요. 버림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고 고민이 되어 죽을 것만 같았던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도 정말 슬퍼하고 고민이 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올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슬퍼하고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실 때 처음에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어서 그러나 내 마음에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나 우리 십자가로 가자 하고 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만 같을 때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로 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기도는 주님의 아픔을 아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지금 이 시대에 아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말씀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분명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걸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걸 깨어 있다고 보신 거구나. 그렇구나.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구나.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니까요. 이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아까 우리가 본 41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살아가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져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 시험에 들면 마음이 꺾이기 쉽거든요. 2022년에 최대의 유행어가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 그 말이었잖아요. 난 마음을 꺾지 않았다.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 그 말이 최고의 유행어인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순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유행어가 나온 것인데 이 마음이 꺾이는 게 문제거든요, 항상. 근데 언제 꺾이게 되느냐 하면 시험에 들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험에 들었을 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을 때 이겨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게 되면 마음과 육신이 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줘서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꾸 마음에서 그 사람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괴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합니다. 아유, 다시는 그거 떠오르지 말아야지. 그 영향받지 말아야지. 마음은 그런데 내 몸이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마음으로 작정하거든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나면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이게 마음과 육체가 따로 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강건하면요, 정말로 상처가 받을 말을 들었을 때도 의연하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별거 아닌 말에도 크게 시험에 들어요.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유혹을 받는 거, 유혹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유혹이 왔을 때 거뜬히 이기기도 하지만 별거 아닌 유혹에도 펑펑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아도 될 시험에 맥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유혹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유혹에도 그냥 무참히 맥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사람 정말 큰 시험에 들었네.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걱정이 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시험에 들었는데도 이겨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이 마음을 지키신다. 굳건하게 지키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동의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기도가 중요한 걸 정말 알았다면 이 말씀도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라. 이걸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기도는 사실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좋은 세미나에 참여해도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그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올 2023년에 1시간 기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3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을 정말 고민하며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 교회 상태가 어떤가, 영적으로 우리 상태가 어떤가 라고 살펴보다가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상태가 기도가 무너져 있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 어릴 적의 교회의 모습하고 지금 교회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많은 차이가 나죠. 근데 많은 차이 중에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어릴 적의 기도 생각하면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처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천장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뜨거웠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 기도의 열기와 야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시대가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부터 기도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숫자 2023년 몇 명 돌파, 헌금 얼마 돌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는 한번 숫자를 세워봤어요. 우리 1년 동안 은강교회 모든 교우들이 기도의 시간을 채워서 1만 기도 운동 벌이자. 1만 기도 한번 채워보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100시간 기도하고요. 그 10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만 생기면 1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신앙의 본질의 또 하나의 축인 기도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운동도 더불어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5만 장 성경 읽기예요. 5만 장 성경 읽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합쳐서 5만 장 읽기.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합치니까 1189장이더라고요. 1년에 일독을 하게 되면, 일독하는 사람이 50명만 생기면 5만 장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그렇게 수치로 정하고 그러냐? 유치하게. 아니요. 한번 우리 어린아이 마음으로 해보자고요. 오늘 나누어드린 통장에다가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이 몇 장 성경을 읽고 몇 장 기도했는지를 거기에 기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목장에서 수합하고 교회에서 전체 수합해서 저 뒤 한번 돌아보실래요? 방송실 옆에 보면 거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몇 장 성경 읽고 우리 교회 전체가 몇 장 얼마 기도하고 있는지를 적어 나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을 붙들면 반드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면 5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1시간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리해가지고 입에 콕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1시간 기도 한번 해보자. 첫째, 1시간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결심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우리 주님이 1시간 기도하는 걸 그렇게 강조해 있고, 그럼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산다면 우리 한번 1시간 하루에 해보자 하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든 언제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시작할 때 항상 마음에 작정해 보세요. 오늘 1시간 기도해야지. 첫 번째, 결심하는 거. 두 번째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각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새벽 기도에는 사실 가장 좋은 기도의 환경입니다. 금요 기도에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아주 좋습니다. 기도를 연합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목장이든 선교회든 또 함께하는 분들이 연합해서 기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다시 시작할 건데 거기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각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좋은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세요. 교회 와서 해도 좋고 집에서 해도 좋고 어디서 해도 좋은데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 1시간 기도를 강조하는 책을 봤더니 워룸이라고 하더라고요. 워가 전쟁이잖아요. 룸이 방이고 전쟁하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 방이, 그 장소가. 이 기도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내가 살아나기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 그 방을, 기도하는 장소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워룸.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평소에 쓰던 시간을 이제 조정해서 구조 조정을 하셔야 돼요. 불필요하게 쓰던 시간을 이제는 없애고 그 시간을 모아서 1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연속으로 1시간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쪼개보세요. 20분 단위로 3번을 쪼개서 해도 좋아요. 30분 먼저 하고 나중에 30분 하는 이런 방법도 좋아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우리의 마음의 목표는 하루에 1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데 이 기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보면 1시간 기도는 잠잠히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그러면 1시간 동안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물론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걸 저는 강조하거든요. 특별히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기도에 집중도 잘 돼요. 그러나 1시간 내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기도도 좋아요.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 기도를 병행하셔도 좋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36절 잘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그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이거를 다르게 말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기도의 자리에 진지하게 앉아서 예수님 생각을 하라. 그러면 예수님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마음이 있다. 그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그거 기도하면 되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근데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지쳐있던 마음, 그 주님께 이 지쳐있던 마음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거기서 이렇게 보호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격동했던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걸 막 권면해 드리고, 네 번째,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성경을 순차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그 성경 안에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생기거든요. 그거 붙들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 해라.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을 이제 기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기도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든, 여러분 이제 이 기도 운동을 우리가 벌여나가면서 개인적으로 기도 노트를 하나 꼭 만드세요. 그 기도 노트는 뭘 이렇게 스마트폰에 정리해 가셔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록을 하세요.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든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록을 하시고 기도 시간에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순차대로 쭉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응답된 기도는 빼고 또 새로운 제목이 생기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 노트 관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더불어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깨달음 있잖아요. 간증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도 노트에 정리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트와 함께 활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 때 이 1시간 기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겠고 그때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도 짝을 찾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기도해 봐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이 결심이 혼자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기도짝을 만드는데 부부가 함께 해도 좋고 자녀와 해도 되고 또 가까운 분들과 해도 되고 목장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짝을 만들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을 때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했는지 서로 체크해 주기도 하고 권면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다 보면 기도 짝이 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콕 집어서 입에 넣어 드렸죠?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품고 1시간 기도에 도전하며 이렇게 1만 기도를 채우고 또 5만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또 강건하게 세워갈지 기대하며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